예, 특별한 찬양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인데도 여전히 무덥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한두 주만 지나면 반드시 시원해지리라고 제가 예상하는데 맞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돗자리 깔아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안식 오후에는 광고한 것처럼 우리 열심히 준비한 개척대원들이 성경 탐험대회에 출전합니다. 3당 4락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또 우리 신학과 이 입시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기본 교리를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이사야서를 굉장히 깊이 파이신 우리 개척대원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서 지도한 우리 조은숙 집사님, 또 우리 지도 교사님들, 또 뒤에서 아이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대원들을 우리 지원하고 또 공부하도록 후원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과 부모님의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한 우리 친구들, 기찬이, 예은이, 성호, 정현이, 지아, 민서, 민재, 민건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으므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문화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유물 가운데서 굉장히 흔하고 공통적인 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토기류도 나오고 석기류도 나오고 철기류, 금속류의 이 유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흔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딱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물은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항아리를 누가 만들죠? 토기장이. 보통 유물이 발견되는 곳에 항아리가 많이 발견됩니다. 경주나 익산이나 또는 이 대만, 제가 박물 가는 광고마다 항상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가.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이 문화 패턴이 바뀌어서 그러지 않아요. 아파트 살고 또 전자제품들이 발견되면서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의 우리의 삶은 적어도 80년대까지 우리의 삶은 항아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쌀, 보리, 밀 어디에 보관했어요? 항아리에 보관했어요. 된장, 고추장, 김치 어디에 보관했어요? 항아리에 보관했어요. 혹시 물도 항아리에, 물독에, 꿀 단지 그것도 역시 항아리입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모든 물건들을 항아리에 보관하고 또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전자제품을 발견으로 이제 그런 이 불편함을 없애긴 했는데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즘 다시 또 건강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항아리로. 그런데 이렇게 밀접한 항아리와 관계돼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추고 항아리를 만드는 것처럼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 하신다?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토기장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 토기장이가 누굴까요?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뭐라고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럼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물럭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토기를, 항아리를 만들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주물떡 해가지고 뭘 만드신다고요?
사람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토기장이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품성을 토기장이가 그렇게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생각하실까? 나에게 관심은 있으실까? 왜냐하면 되어가는 과정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고 뭔가 망가진 것처럼 되고 뭔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내가 좀 뭔가 지금 잘못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 삶이 멈춰 있고 내가 뭔가 망가진 것 같고 방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 아시죠? 발을 굴리면 농로 돌아가는 거,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뭐 해버린 거예요? 그냥 다시 구겨버리는 겁니다. 만들다가 그냥 훼손해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가끔 의심이 들 때 나는 왜 그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잖아요. 마치 망가진 항아리처럼, 뭉개져 버린 항아리처럼, 훼손되어 버린 항아리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 토기장이가 망가뜨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왜 우리 가족에게만, 왜 나에게 좋은 길을 가고 있는데 막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완성된 그릇을 깨뜨리는 이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교훈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많이 하면 싫어하니까 두 가지만 찾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들던 그 그릇을 깨뜨리고 다시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대로 만들기 위해서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냥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화가 나죠. 왜 그러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든다는 그 표현 속에는요, 우리를 뭘로 만드시기 원하신 거예요?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아름답게. 여기 18장 4절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뭘 만들었다고요?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여기 다른 그릇이라는 말은 지금하고 약간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요, 새로운 그릇, 완전히 새로운 그릇, 재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릇을 망가뜨리는 이유는, 깨뜨리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 가기에 합당한, 하늘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토기장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렇게 불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로를 돌리는 것이 그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농로를 멈추고 불순물을 다시 제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냥 불순물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불순물을 정말 인해서 그 그릇을 깨뜨리고 다시 만들어서 진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대강, 그냥 있으나 마나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함께 살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깨뜨리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완성품으로 여러분 이것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토기장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토기장의 마음대로, 토기장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연륜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는데요. 연륜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그렇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저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저이고 인생사고 또 이 모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알 것처럼 보이는데 알면 알수록 더 몰라져요.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기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여러분이 건축가에게 집을 설계하도록 의뢰한 고객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막상 설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기가 계획해놓은 설계도가 있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하는 것이지 대충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는 그 설계도를 내민답니다. 어떻게 만들어 달라?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전문적인 설계가는 아주 정말 훌륭한 설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주는 사람. 정말 내가 아주 전문적으로 만들어도 생각하지만 집주인이 싫어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최대의 어떤 위대한 건축가를 찾아가지만 막상 뭐 하길 원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할까를 구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결국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죠. 이게 턴 행동 그 다음에 후 뭐예요? 결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실행해 놓고 하나님께 억지를 부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뭐 해서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는 이제 협박을 하죠, 하나님께. 내 인생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마음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 완성돼 보이는 그릇을 깨뜨려 버리셔요. 여러분, 이 18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답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기 두 글이 대꾸예요, 대꾸.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는 우리 계획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대로, 자기 어떤 욕심대로.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뭉개버리고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이 한글말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he made it again another vessel as seemed best to him. 다 불러도 돼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best. 우리 아이들 쓰는 best. 가장 친한 친구를 베프라고 해요. 베프. best friend. best라는 것은 최고로 좋은. 마치 그에게 뭐 하는 대로요? 최고로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베스트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아리를 깨뜨리는 이유는 가장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도 고집이 세니까 이게 안 고쳐져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자기 위주로, 자기 욕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치에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데, 최고로 좋게, 가장 완벽하게, 최고의 전문가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는 것처럼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깊은 동기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기심인지, 나를 뽐내기 위한 교만인지. 그리고 가끔은요, 너무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드러내면 그 본심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도, 그 영향도 몰라요. 그럼 오늘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그것은 단지 악할 뿐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초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깨뜨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베스트하게,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굽이굽이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가장 베스트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눈물이 나와요.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까? 내가 왜 거기에 갔을까? 그렇게 알고 나면 뭐 한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가장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베스트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토기장이가 만들던 그 완벽한 그릇을 깨뜨리고 다시 만드신 이유는 그것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다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그 다른 그릇을 만든 재료가 뭐죠? 새로운 흙을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그 망가진 것 그대로 다시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알면 이게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정말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나라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훌륭한 왕들을 통해서 번영하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방 유다가 망했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미 이스라엘은 끝난 것입니다. 2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끌어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구원의 전사로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정말 바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를 시켰지만 그 포로를 시킨 이유도 그들을 고쳐서 다시 쓰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레미야의 기별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것은 너희를 포기해서가 아니고 다시 너희에게 뭐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왜 기별일까? 가끔 나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끝난 것처럼 생각했어요. 아,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다시 뭐 하셔요?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쓰다가 아니면 뭐 하기 쉬워요? 버리기가 쉬워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더 심합니다. 그렇죠? 그냥 버리고 사는 게 더 싸요. 더 편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전자제품 고치러 가면 그 뭐 이렇게 작은 이거 하나 고쳐서 이렇게 쓰게 하는데 요즘은 절대 안 고쳐져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요. 하고는 버리라고 그래요. 전자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사람도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영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더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고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무슨 입장이냐면 버림받을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뭐 하신다요? 비록 우리가 아주 잘못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기별은 그런 우리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된 것을 낭비된 어떤 길을 가는 것을 어쩌면 아골골짝 빈들을 소동 같은 거리를 가고 있는 내 자신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길을 보내십니까? 라고 억울하고 정말 분탕해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새롭게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일들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분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포기할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를 정말 우리의 생을 낭비됨 없이, 허비됨 없이, 만약에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신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새로운 삶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누구 같습니까? 야곱. 속이는 자, 강탈하는 자, 잘 속여서, 그렇죠, 형한테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도 속여서 재산도 약속을 받고, 그러다가 쫓겨가서 아이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 먼 타지에서 외삼촌한테 속임을 받아가지고 2번씩이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속였던 일 때문에 그의 형이 그를 찾아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 성질 급한 우리 형이 나를 지금 뭐하러 온다? 400명의 이 신하 종들을 데리고 나를 지금 죽이러 오고 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셨고, 그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의 형을 만났는데 그의 형이 그 동생을 보고서 불쌍해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나올 때는 이건 죽이로 나온 거예요. 자기 재산 빼앗을까봐 죽이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야곱을 변화시키고 에서를 변화시킨 우리 하나님. 교육 16페이지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손상됐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그릇을 버리지 않으셨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품으신 원래 목적, 즉 그분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인간 안에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위대한 구속사업의 일부이다.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구속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절대 버리지 않으셨대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뭡니까? 불이죠, 불. 이 불을 거치지 않으면 그릇의 모양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불은 포기에 묻어있는 습기와 불순물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불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진흙은 더 순수해지고 아름다운 색깔의 무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몸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시련의 불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불시련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련을 통과해서 내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리라. 이 토기장의 비유, 에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끝을 맺으면서 오늘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처럼 그 깨뜨린 진흙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능히를 새롭게 완벽하게 베스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구겨지고 그다음에 망가지는 모습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인생에 토기장이가 되어도 괜찮겠느냐? 내가 네 인생을 이렇게 빚어도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해도 되겠고 내가 이런 어려운 길로 가게 해도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까닭입니다. Our highly calling, 우리를 높게 부르심이라는 이 예언신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듭거듭 빚어진다. 은혜와 진리가 인간의 진흙을 빚어내는 일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그분의 손에 맡겨지지 않은 것을 빚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항복과 복종, 극복이 필요하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빚으시되 아름답게 완전하게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 진흙을 빚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줄 수 있도록 맡겨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한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음악을 깔았는데 음악이 없어지니 제가 마이크를 안 꽂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잠잠히 누워 계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오 주님 내가 자복하오니 능숙한 토기장이가 되시고 나를 잠잠한 진흙 되게 하소서. 나를 빚으소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는 묵묵히 엎드려 기다리겠나이다. 우리 소중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지음받는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피조물, 구원받기 합당한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